오늘은 야고보서 둘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온갖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시험을 당하거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것은 그 시험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제는 같습니다. 시험에 대한 주제인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기뻐해야 되는지 또 시험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 시험에 주는 좀 긍정적인 유익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질 수 있는 시험의 부정적인 측면들, 우리가 어떻게 시험 당할 때 주의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험을 참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복되도다, 이렇게 해요.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복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말인데, 자, 이 복되도다라는 표현이 우리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있죠. 어디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하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원래 성경에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런지 이 복음서의 내용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복음서 내용들이 야고보서 읽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시험을 참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이 되길래 복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물론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도 있을 거예요. 그런 복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 축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을 말하고 최종적으로는 마지막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렇죠? 영원한 복, 그것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복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복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영원한 축복,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되도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마지막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수여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면류관 개념이 잘 없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면류관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또는 시저, 황제들은 금으로 된 엄청난 면류관을 늘 쓰고 다녔습니다. 황제의 관, 그 왕족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 중에 면류관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올림픽이나 그 당시 이스미안이나 그 당시 운동 경기 나가서 1등하면, 마라톤 1등하면 월계수로 된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줬어요, 실제로. 근데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지금도 올림픽 금메달 따면 가문의 영광인데 그에 못지않게 그 사람과 가문의 엄청난 영광과 축복이 됐습니다. 월계수 면류관.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걸 딱 말할 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그 면류관은 이 땅에서 잠깐 있을, 얼마 전에면 시들고 말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오늘 생명의 면류관. 자,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있죠. 에베소, 버가, 두아디라, 또 빌라델피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책망을 많이 받아요. 칭찬도 받지만 대부분 책망을 받는데 칭찬만 받은, 책망받지 않은 두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이제 오늘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 대한 약속을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계시록 2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때 환난하고 궁핍한데 실제로는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터키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그들은 로마 황제 숭배하기를 자처해서 이 도시는 황제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막 돈을 들여서 도시를 막 지어줬기 때문에 도시가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런데 서머나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숭배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교회도 가난하고 온갖 핍박과 박해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아. 근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서머나 교회가 건물도 아마 화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처럼 보지만 내가 볼 때 너희 교회만큼 부자 교회가 없다.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여러 해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하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로 서머나 교회에 똑같은 약속을 하셨던 거죠. 죽도록 충성하라. 몇 사람의 옥에 갇힐 것이다.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서 많은 순교자가 배출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많이 나온 교회였어요. 그 사진 하나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제가 사도행전 할 때마다 직접 찍은 걸로 이제 그 에베소 지나가다 보면 서머나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되어 있는데 터키의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 아시죠? 앙카라 들어보셨죠? 세 번째 이즈미르라는 항구 도시인데 세 번째로 큰 도시거든요. 거기가 옛날에 서머나였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현대 도시예요. 근데 저기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는데 그걸 기념한 교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냥 교회는 저렇게 볼품이 없어요. 뒤에 빌딩 보시죠. 그냥 큰 도시에 교회가 덩그러니 하나 있는데 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자리 터라고 알려져 있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순교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죠.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머나라는 곳에서,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감독. 그래서 서머나 교회 목회자였죠. 지도자였는데 정말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라. 나는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못하겠다.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불러다 놓고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주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거부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순교를 당해 화형에 처해져요. 화형에 처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마지막으로 또 물어요. 한 번만 대답하면 살려주겠다. 왜냐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도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그때 86세였거든요. 86년이 넘는 동안 나의 구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1시간 불에 타 죽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기쁨으로 화형을 당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되게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고요.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제가 나중에 사이트 공짜로 볼 수 있는 기독교 영화인데 정말 보시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근데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 사람들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에 타 죽으면서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서 순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폴리캅 같은 많은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하면서 나는 죽지만 이제 곧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그들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순교를 했던 것이죠. 박해를 당하고 일부의 믿음 약한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순교의 역사를 보고 복음이 더 엄청나게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여러분 뭐가 건물이 있고 교회가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피 때문에 엄청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시험도 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시험 당하면 너무 싫잖아요. 그리고 낙심돼요. 솔직히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위로가 안 돼요.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리고 폴리캅이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혹시 지금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편하게 믿잖아요. 만약에 그 시대에, 박해받는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물어본다면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믿을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너무 솔직히 약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이유를 정말 꼽으라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인내심이 강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정말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나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항상 드릴 고백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엔 내가 세상 낙을 기뻐했어도 지금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주님 더 사랑합니다. 사실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좋아해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면서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 의지에서 또 시험과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두 번째로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하죠.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시험 당하는 것 같아요. 더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왜 시험을 당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속으로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아니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탓하세요?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일단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는 분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 시험하는 분도 아니고 우리 직접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시험하는 것 같은데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죽이라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과연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인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보실 때 시험이라는 단어가 보통 한 단어로 시험하셨다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것은 한글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라는 그 시험은 우리가 테스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인내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훈련, 연단, 테스트 차원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원은 사단이 이거 순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은 보통 유혹이라고 우리가 temptation, 시험이라고 쓰지만 이제 영어로나 한글로 유혹이라고 좀 표현하면 좀 뉘앙스를 우리가 좀 구분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에서 고의로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욥도 시험하셨잖아요. 욥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이다. 연단의 차원에서 시험이라고 우리가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이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사람의 유혹 또는 사단의 공격의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뉘앙스가 오실 것 같아요.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 받을 때 유혹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는 분도 아니고 우리 유혹하는 분도 아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로 어떤 시험을 많이 받으세요? 어떤 유혹을 많이 받으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저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 그렇죠?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권사님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 가끔 그런 일을 얘기를 듣잖아요. 항상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만 내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시험 받았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시험에 들면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 탓을 하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남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왜 애굽에 두지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모세도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우리는 잘 안 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 이래로 계속해서 인간에게 심겨져 있는 죄악된 본성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아담아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가 시켜서 원래 그 전까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좋아하다가 갑자기 죄를 지었을 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저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너는 왜 따먹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뱀이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겼던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인간은 남 탓하는데 전문가예요. 남 탓.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많이 싸워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야 너 때문에 네가 문제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맨날 그래요. 애들 중에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부모님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애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항상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 자기의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탓을 하는 모습. 우리의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자기 죄만 고백해도 좋은데 그거 안 돼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 맨날 하는 게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내로남불. 제발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뭐 전 정부를 탓하고 아니면 전 정권을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자기의 잘못을 저는 인정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 똑똑하고 배우신 분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애들이나 어린이나 가르치지 않아도 남 탓하는 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시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 그렇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를 설명하죠.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대부분 다 10중 8구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끌리다는 표현은 이제 사냥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짐승이 먹이를 막 잡아서 이렇게 끌어올 때 끌다라는 표현이고, 미혹된다는 것은 여러분 낚시하세요? 낚시할 때 저도 이제 예전에 어릴 때 시골 살 때 낚시를 많이 했는데 낚시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가끔 낚시 TV 같은 거 채널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러면 떡밥도 있고 막 이렇게 뭉쳐요. 그다음에 새우도 있고 뭐 그다음 지렁이도 있고 미끼를 쓰거든요. 미끼를 쓰면 걔네들이 딱 무는 순간 챔질하면 잡혀서 나오잖아요. 미혹되다는 게 그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우리 툭툭 건드려요. 근데 우리 욕심 때문에 톱썩 물어가지고 확 챔질을 당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발동해서 그걸 확 물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되죠? 죄가 되고 15절에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느니라. 처음에는 욕심이에요. 작은 욕심인데 그걸 무는 순간 점점 큰 죄가 되고 죄를 반복하면 결과적으로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죠. 그러나 결론은 사망.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분이죠. 고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상당히 좋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마음에서 생각만 하다가 처음엔 생각합니다. 점차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림을 그리게 되고 마침내 더 참을 수 없을 만큼 상상이 무르익으면 결국 행동으로 구체화돼서 영원한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마음으로 한번 생각합니다. 점점 생각해요. 깊어져요. 그러다가 그 죄를 묵상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실행하게 되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죠.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왕궁에 거니다가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고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도 문제는 아닙니다. 다윗이 목욕하는 것 본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딱 끊었어야 되는데 욕심, 정욕이 생겼던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돼요. 처음에는 작은 보는 것, 그 욕심이 깊어지면서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엄청난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죄에 넘어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뭘 속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나 때문에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시험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시험을 당하는데요. 그때 혹시 날마다 속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 자신을 속이면서 그거 하나님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물질의 시험이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우리 기도 부탁을 많이 받는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혹시 정말 먹고 사는데 너무 문제가 돼서 당장 내일 못 사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어르신들은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걱정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와 노후를 책임질 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얼마나 늘 우리가 고민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고민이, 이미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이미 나에게 사업장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성공해 보고 싶고, 내가 좀 더 그냥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얻고 싶고,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막 돈 투자해가지고 가르칩니까?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막 그렇게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제일 많이 겪죠. 제 시험 많이 우리가 봤는데,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혹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랑이 없고 내가 고집세서 내 문제는 아닌가? 왜 늘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지 마시고 99%는 아마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가 모든 좋은 것, 은사와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분이라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은사와 선물, 영어로 다 기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좋은 선물들과 이 은혜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오시는데 빛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빛들의 아버지, 표현이 좀 독특하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특별히 지구와 해와 달과 천체를 창조하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지구나 해나 달이나 이런 거 보면 움직이잖아요. 공전하고 자전하고 해가 뜨고 지고 늘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기를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좋은 자연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단 1분만이라도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숨을 거두겠죠. 하나님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이라도 아파 보신 분들은 정말 병원에서, 집에서, 교회 나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인 분도 계세요.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이렇게 좋은 또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 없고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빛들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선한 것,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나를 왜 시험하십니까? 라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네. 좀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가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쉽게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대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낳으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자로 죽었던 우리를 복음으로 새 창조하셨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우리 18절 보시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표현도 좀 어려운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첫 열매는 여러분 첫 열매를 땁니다. 딸기를 또는 사과를 따면 가을에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것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죠. 예수님이 부활에 어떤 열매가 되셨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2000년 전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다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비슷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썩어질 것,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혈통, 세상의 집안, 또 인간의 행위, 어떤 노력, 스펙,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또 베드로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말씀 구원, 복음 구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어떤 고난이나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생명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시험을 당해 오셨습니까? 또 우리 앞에는 어떤 연단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는 물질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인간관계에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직장과 결혼 때문에, 어느 때는 교회에서 상처받고 또 시험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의 생명,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면 그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모른 체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팔짱 끼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험 당할 때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분이시고 시험에 동참하는 분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그 시험을 당함을 이미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위해 피 흘리신 영원한 십자가,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동일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사랑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또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도 언젠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 얻는 그날까지 그 사랑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연약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주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온갖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텐데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또 하나님 끝까지 시험을 감당하여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기꺼이 또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 궁핍하지 않고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도 믿음으로 주님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